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렇게 내보내시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뭐 주님의 군사, 아니면 뭐 거룩한 백성, 뭐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표현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 가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나눌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한 2년 정도쯤 됐을 때 이 고향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한 시간이 2년 가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년 정도 함께 데리고 다니시고 예수님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먹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을 현장 실습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예수님은 6월절 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을 상황을 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미리 실습을 통해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12를 보내실 때 2명씩, 그러니까 6그룹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1명씩 보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죠.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었던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혼자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은 보기 좋지 않으셨죠.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합력하여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거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괜히 잘못 또 이해를 하다 보면 요즘에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혹은 뭐 비혼주의라든가 독신주의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과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혼자 살 수도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 역시 혼자 삶을 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는 가정이 있었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어떤 생활의 모습대로 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일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합력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 아말렉을 맞으러 나갔고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둘이 떠받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승리하게 하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모세의 팔이 들고 내림에 전쟁의 승패가 갈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협력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둘씩 혹은 셋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각 지역으로 보내실 때 혼자 그렇게 다니다 보면 여행에 굉장히 큰 위험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뭐 밤을 지내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뭐 들짐승의 위험이라든가 강도의 위험이라든가 혹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 내릴 때 혼자서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둘씩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만 가지고 나머지 뭐 돈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배낭이라든가 뭐 그런 여행에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들을 전혀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은 어느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그 사람이 그 제자를 받아들인다면 그 고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그 제자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거라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전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리 앞으로의 일을 걱정을 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우리 교회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 모든 것이 저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주어진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할 것은 바로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보내시는지, 너희들이 이 여행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지팡이 외에는 준비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해주셨고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 한 곳에 유하고 아니면 그곳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그 말씀만 해주셨어요. 여행을 보내시게 되는 목적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에 제자들이 행동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것을 시키셨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회개하라 전파하라고 시키신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한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이 너희들이 여행을 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해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그 행동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예수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수많은 예수님 주변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생 되신 예수님의 일을 제자된 그들이 똑같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물음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나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게 하시며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유명한 사람이고 저에게 제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제자들에게 저는 저를 선전하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가는 데마다 너 누구 제자라고 얘기해라. 아니면 넌 나에게 배운 사람이야. 그런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라면 난 어떤 우리 선생님은 누구야? 라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자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도 우리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고 제자들 역시도 그 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렸던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깊은 구렁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그 틈을 십자가로 연결을 해주셔서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된 인간들을 인도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예수님을 통과하여 모든 영혼들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신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전파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 오늘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런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안위와 나 자신만을 위해 이 생명을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나의 영원한 죄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피 흘리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기억하여 그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로 인하여 아버지를 떠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고 나를 통하여 양의 문이 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걱정이란 불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함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을 제자라 부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사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